어떤 목사님 예를 들면서 하는데 진짜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앞에 서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제가 많이 느껴요. 네네. 여러분들 지난 우리가 헌신 예배 때 못 뵀는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죠? 네, 얼굴에 다 나타나십니다. 이거 다 아시겠지만 얼굴이 뭔 말인지 알고 계시죠? 그죠? 우리의 꺼를 담고 있는 얼을 담고 있는 이렇게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아유 정말 생긴 대로 논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약간 그거는 조금 부정적인 표현이고요. 사실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속의 마음이 얼굴로 나타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가릴 수가 있죠? 예. 이제 이렇게 목사님 가끔 페르소나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심리학 언어인데요. 사실은 가면을 쓰는 거예요. 좀 가면하면 우리가 좀 되게 그런데 사실 나쁜 거 아니거든요. 가면을 써요. 어우, 되게 뜨겁네요, 여기가. 가면을 써요. 가면을 쓰고 여자들로 말하면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여러분들 어쨌든 정말 너무나도 잘 계시고 얼굴을 보니까 제가 편안하고 막 얼굴로 지지를 해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누군가의 혹시 지지자가 되어 주셨나요? 우리는 마음의 지지자도 되어져야 되고요. 육신적인 지지자도 되어져야 되고 영적인 지지자도 돼 주셔야 돼요. 저번 주에 임조묘 성도님을 목사님이랑 신방을 갔는데 어르신이 이제 혼자 계시고 집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본인이 힘드심이 있겠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사님이랑 이제 예배를 쭉 드리신 다음에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제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데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10번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를 10번을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 같이 예배 드리면서 같이 했거든, 아이들까지.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어르신이 제 영적인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얼마나 지지를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얘기, 아유, 내가 무슨 천국 가. 나 몰라.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영혼은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라는 게 계속 외쳐지면서 이분이 엄청난 지지를 받지 않았을까. 너무나도 귀한 일이다. 우리가 이런 일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게 너무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로 느꼈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치학교를 하면서 정말 부담이 뭐냐면은 진짜 제 마음의 부담은 뭐냐면 이게 지금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심리학을 기반으로 많이 두고 있잖아요. 근데 심리학의 많은 기반들 학문에는 성경적이지 못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친구들도 이제 뭐 심리를 전공할 친구도 있고 관심도 많이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거에 대한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성경과 다른 얘기가 나간다든지 이러면 저는 이렇게 하고 정말 주님 앞에 책망받기 때문에 되게 두려운 마음으로 가장 첫 번째 부담감은 그거예요. 그런데 또 이 부분은 사실은 말을 전혀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성경에 비춰서 성경적인 얘기는 하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잘못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체 좀 필터링도 우리 성도들 수준이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조심하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상담이라는 영역은요. 원래는 교회 목회자들이 많이 감당을 했습니다. 예. 목회자들이 많이 감당을 했고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발전하고 많이 이제 개인주의가 오고 이러면서 또 목회자들이 목회 사역의 상담의 주 업무가 아니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그 외에 많은 사역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사역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와냐, 이제 전문적인 사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담을 받는데 지금 이런 상담의 많은 흐름, 이런 심리학의 많은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요, 여러 가지 이렇게 학문이 있겠죠. 이렇게 학파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마지막에는 영적인 거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두가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까지 수많은 말씀과 기도와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신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전혀 무시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은 왜냐면은 지금, 글씨를 잘 못 쓰지만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의 현재 지금 이게 나예요. 이게 나예요. 현재의 난데 지정의로 이루어진 나가 있어요. 그죠? 지정의로 이루어진 나가 있고 우리가 보통 영육혼 이루어진 나가 있단 말이에요. 나가 있는데 이 나가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떤 뭐 불안의 문제라든지 뭐 각종 문제가 있어요. 그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게 나긴 난데 여러분 여기가 이게 완성인가요? 우리의 완성은 어딜까요? 천국이죠. 그죠? 우리의 완전한 성화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많은 이런 심리학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불안의 요소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다, 어떤 부분에 그렇다, 어떤 부분에 그렇다. 되게 많이 맞아요. 맞아요. 통계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출발이 어딘 줄 알고 있죠? 이 출발이 혹시 어딘지 알까요? 여기가 어딜까요? 이런 모든 불안과 이 불완전한 왜곡되어 있는 이 지금에 있는 나의 출발은 어디예요? 여기 어딜까요? 네? 예,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로 나타난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학문들은, 심리학의 학문들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이 모든 심리학 학문을 아우르는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뭐 어르신들도 사실은 이미라도 이거 말고 요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력하세요. 더 강력한데 나는 그럼 난 성경을 알고 난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어. 그러면 될까요? 예,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인간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치유 학교도 하는 거고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어떤 집사님을 제가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집사님이 되게 힘들어하신 부분이 그거였어요. 자기의 성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자기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데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보고 되게 힘들어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더래요. 네가 이렇게 힘든 거는 왜 그러냐면 너의 어릴 때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 잘못이 아니야 라는 것을 이분한테 조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상담을 하러 가잖아요. 보통 이제 CP를 거의 많이 해요. 상담 케이스별로 다 달라요. 근데 그걸 통해서 찾아나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분은 힘든 과정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그걸 조명을 하신 거예요. 엄청난 통찰이에요. 그리고 치유가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되게 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정말 성령님 대단하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보혜사 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갖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결코 이런 거에 이렇게 묶이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오늘 제가 막 계속 우리 주제가 무겁잖아요. 의존성, 뭐 성격장애, 해피성 성격장애 이러니까 오늘은 제가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자기의 성격 유형을 따지는 그걸 한번 좀 이렇게 재미있게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걸 한번 해볼까? 근데 그것도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출발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리 영적인 지정의로 이런 완벽한 우리가 어떤 틀에 갇히는 그게 완벽한 그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A타입, B타입, C타입, 뭐 D타입의 그 사람의 자기에 딱 이렇게 갇히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 더 연구를 해보고 조금 더 제가 할 수 있으면 그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걸 안 하고 그냥 이어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의존성, 해피성 성격 장애와 의존성 성격 장애를 나눴는데요. 그거는 보통 본인이 힘든 문제입니다. 그죠? 물론 주위에도 좀 연결이 됐지만 오늘은 제가 현대인들이 빠지는 많은 성격 장애 중에 하나가 이 강박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 아까 PPT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혹시 이제 좀 재밌는 시간이에요. 자,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림. 다음요. 자,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잔디를 깎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짜 아주 그냥 어떻게 혹시 여러분들 성형 아니십니까? 네, 다음 거 하나 더 재밌는 거 볼까요? 그 다음, 예. 이거 보면 어떤 막 욕구가 생기세요?
막 그냥 줄을 똑바로 생기고 막 해고 싶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들은 이러한 어떤 이렇게 조금 저 차이가 있지만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듦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격 장애 중에서 가장 정상적으로 보이는 게 강박성 성격 장애거든요. 왜 그런지는 이제 우리가 듣다 보면은 이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 발생이 되냐면요. 보통 성인 초기에 이제 나타나요. 성인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이때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강박성 성격 장애는 솔직히 볼 때, 옆에서 볼 때 왜 정상적이냐면 별로, 왜냐하면 워낙 바르기 때문에 볼 때 그게 장애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예. 그런데 사실은 본인은 엄청나게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사회인가요?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강박성 성격 장애를 부추기는 그런 사회예요. 우리나라가 자살률 1인 거 이런 거 계속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러한 모든 경쟁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고스란히 내려오는 피해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딱 못 미치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 이거밖에 못해? 나가 죽어라. 뭐 이런 말들만 너무나도 무서운 말들을 그냥 막 뱉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도 아휴 내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참아야겠다 내가 이렇게 참지만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가장 안식을 누려야 되는 가정이라든지 혹시라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건 엄청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리에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여전대회라든지 교회에 대해서 모임을 할 때 어떤 피드백들을 하시나요? 혹시라도 눈으로. 자, 우리가 사람은요, 아까도 얼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언어가, 제가 말로 하는 언어가 있고요. 비언어적인 요소가 더 강력해요, 사실은. 예. 예, 우리 이제 김영희 씨 이렇게 하면 동의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말을 안 해도 엄청나게 적극 동의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언어적인 요소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그게 고스란히 상대하게 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근데 저희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바라보면 이 부분에서 되게 노력하는 게 보여져요. 여전대 모임이라든지 각종 이렇게 모임을 하면 지지해지 이 시간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우리 교회는 성숙하다라고 제가 느끼는데 정말로 여러분들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건 수많은 또 문제 예방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이거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강박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강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예? 말씀해 보세요. 뭔 것 같아요? 예,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 예. 근데 그게 어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타날까요? 자녀 양육에서 나타나요. 왜냐? 자기라든지 이런 건 어느 정도 뭐 우리가 하장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가릴 수가 있는데 자녀 양육에서는요, 이게 왕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도 다 힘들어요. 근데 이 강박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자녀 양육이에요. 내 맘대로 안 되거든요. 애들은 내 맘대로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을 보면서 여러분들 뭐 의존성, 회피, 뭐 성격,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가 기존에 나눴던 것들이 여러분들의 성향이 아니고 이 강박성 성격 장애가 여러분들의 성향이 아니더라도요. 혹시라도 주위에 이런 분이 있다면 주위에서 좀 보셔서 도움을 줄 수도 있잖아요. 가족 중에 또 이런 분이 없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볼래 넘겨보실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거 나쁜가요? 안 나쁘죠. 그런데요, 이게요, 모든 것이 이게 과하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분들은요, 되게 경직되어 있어요. 다 굳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완고예요. 완고예요. 경직돼 있고 완고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면 옆에, 근데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유교적인 문화에 있어가지고 내가 그래도 양반인데, 내가 엄마인데, 내가 선생인데, 내가 사장인데, 이게 권위주의적인 이게 강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강박성 성격 장애들은 이 첫 번째 이런 특징을 보여요. 두 번째 넘겨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거랑 비슷한데요. 이게 앞부분에 도덕이라든지 윤리 가치적인 문제, 지나치게 양심적인 게 나쁜 건가요? 아니죠. 그런데요,
이게 정도를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도덕적인 실패를 갖다가 용납을 못해요. 분노해요. 아니 어떻게 이국자 집사님은 횡단보도를 안 건너고 말이야. 저럴 수가 있어. 횡단보도 반드시 건너야 되는데. 이런 거. 근데 우리는 이게 웃지만은요, 그분은요, 어려워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저런 집사라는 사람이 왜 횡단보도를 안 건너고 막 건너냐는 거야. 우리가, 그 정도 이해하면 되지. 근데 그런 분들은 안 그렇다네. 너무 그게 괴로운 거예요. 표현을 안 해. 막 마음으로만 끙끙끙 앓아. 끙끙 앓아요. 자, 세 번째 특징이 또 있어요. 시작. 정리정돈의 모두의 완벽주의를 추구한다. 네. 이것도 나쁜가요? 안 나빠요. 그런데 몰두해요. 정리정돈이 안 되면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정리정돈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이거에 완전 몰입을 해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집에 가면 진짜 뭐예요? 발을 내딛기가 힘들어요. 너무 미안해. 먼지 떨어뜨릴까봐. 그죠? 그런 집 가보시면 여러분 어떠세요? 편하세요? 자유로우세요? 예. 네. 부담스럽죠. 적당하게 이렇게 웃는 분들이 나 왜 웃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리정돈을 너무 몰두하고 완벽을 추구해요. 이것도 참 사실은 좀 힘들죠, 그죠? 자, 그다음 볼까요? 자신이 노력하는 일에는 반드시 좋은 대가가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90% 이상 사실은 좋은 대가를 다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강박성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가 들어가요. 반드시. 내가 이런 노력을 했어. 내가 이익자심한테 이런 걸 토했으면 반드시 나한테 좋은 대가가 와야 돼.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뭐예요? 반드시가 있기 때문에 그 용납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그리고 강한 믿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올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결과가 안 왔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분노. 좀 약간 성격이 외향적인 분은 분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내향적인 분들은 우울증으로 가는 어떤 이러한 이 성향을 갖고 있는 이런 성품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거요. 자, 시작. 매사에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다. 예, 이분은 우리랑 이렇게 대화를 하지만 이미라도 이분은 모든 게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딱딱딱 내가 오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제가 안 되면은 철저하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안 되니까 이분은 항상 내가 지금 좀 이따 뭐 해야지. 빨리 예배 끝나고 가서 내가 이거 해야지. 해야지. 우리는 항상 여유가 좀 이렇게 여백이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번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 주위에 본인이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 직장 생활할 때. 보면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할 때 사실은 이런 주위에 특히 이제 이런 강박성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일중독자들이 사실은 많이 갖고 있는 성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위에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이래요. 그리고 예민해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분 옆에는 우리가 다가가기가 힘들죠. 다음 볼까요? 모든 일에 완벽을 추구해요. 모든 일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완벽할 수 있을까요? 아까 그림에서 처음에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이유로 우리 인간은요 완전한 영혼이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잘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절대로 안 돼.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해. 내가 절대로 안 한다. 내가 절대로. 저는 가만히 이 절대라는 단어는요 한 번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네. 하나님만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 언어의 습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절대로란 말이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내가 어디 용서해. 절대로 못해 내가. 이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 언어의 습관이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당연히 자기 방식에 맞지 않으면 일을 맡기지 않거나 같이 일하기를 꺼려한다.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분은 자기가 생각하는 의도대로 딱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맞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 똑같나요? 자녀도 얼굴이 다 틀리고 우리 지문 하나가 다 틀린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다 똑같겠어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결국은 자기 혼자 일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수용을 안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로 아까 이런 대표적인 특징을 저희가 이렇게 봤는데 이 강박성 성격 장애를 가진 분들은요 사실은 좋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봤지만 정도에 지나치지 않으면 이분들은요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요. 그리고 어때요? 상대에게 피해를 안 줘요. 그런데 이게 정도를 지나가면은요 이분들은요 용납이 없어요. 용서가 힘들어요. 주위 혹시 있나요? 혹시 여러분이 그러신가요? 네? 네? 혹시 있나요? 한번 좀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타인에게도 어려움도 있고 본인에게도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엄청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 내 마음 힘듦에 따라서 몸으로 나타나는 거를 이런 심리학에서는 신체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 스트레스성 뭐 이렇게 어깨 결림, 저도 어깨 결림 되게 많거든요. 신경 쓰면 어깨 결림, 뭐 위장 장애 이런 게 다 신체화예요. 이해 없이 병명이 없이 몸이 아프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심리적인 불편이 몸이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몸을 고치는 것보다 뭐를 고치면 빠를까요? 마음을 고치면 빠르. 이 얘기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강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되게 본인 힘들어요. 예, 본인 힘들어요. 그러면 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됐는지 또 이유가 있겠죠. 이걸 또 학자들이 막 연구를 했어요. 통계를 내고요. 또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아이들을 양육을 할 때 억압을 하거나 통제를 하거나 강하게 간섭한 경우 부모님들은 그게 사랑인데 특히 아이들 배변 훈련할 때 아이들한테 이거를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잘못하면 이게 너한테 들어간 하기스값이 얼마인데 이게 또 혹시 이런 분 없으셨길 바라고 없으시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배변 훈련을 아이들 교육할 때 엄청나게 엄하게 시킨 부모들 그리고 강력하게 억압을 하거나 간섭했던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당시 어리니까 부모가 하는 걸 다 봤잖아요. 근데 무의식으로 뭐가 발생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빨리 완벽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부모가 원하는 누군가, 저 대하는 사회에 가장 첫 번째 만난 게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해야겠다고 애가 막 강박적인 이런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결혼할 자매 청년들 정말로 자녀 양육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허용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육에 요즘은 끝판왕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절대로 아이들 때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 안 해요. 적당한 훈육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예, 적당한 훈육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잠언에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지나친 아이들을 통제하시고 억압하시고 간섭하시라는 성향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조금 내 자녀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엄마들이 특히 엄마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엄마들 스타일로 저번에 우리가 그 의존성에서도 나왔지만 엄마들 스타일로 아이들을 자꾸 감정을 컨트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야, 딱 애를 딱딱 그런 아이들은 엄마 수준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엄마 이상으로 이 아이들은 하나님 주신 엄청난 걸작품인데 엄마 수준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근데 이 강박성 성격 장애도 이러한 부모 양육의 베이스가 많이 깔려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제 자신에게 적용을. 근데 이게 아까 쫙 할 때 나는 아니야 자유로워 이런 분들도 있었고 혹시 여기서 마음으로 드세요. 마음으로 이거 난해하는 분이 있었나요 혹시? 4가지 이상 정도는 이거 다 내 증상인데 하는 분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강박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이에요. 성격 장애 이걸 떠나서요. 강박적인 성격 장애의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될까요? 자, 첫 번째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어린아이들 부모님들이 양육할 때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강압적인 어떤 양육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요. 마음이 많이 억압되어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 도덕적인 어떤 실패에 막 못 참는다고 그랬죠. 그건 뭐냐면 부모가 되게 바르게 아이들을 키운 거예요. 어떻게 하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원초화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본능 쪽에 있는 원초화가 있고 자아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도덕적인 거를 가려는 초자화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들은 어떤 쪽에 집중해서 양육을 했냐면 이 초자화.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아이들 양육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이거에 대한 강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잠재되어 있다가 언제 튀어 올라와요? 어떤 성인기가 돼서 어느 순간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성인 초기기에 나와요. 그래서 30세 된 선생님이 상담을 이제 제가 한 케이스는 아니고요. 오셨어요. 이 선생님이 아이들 성적 관리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서류가 되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선생님들도. 그러다가 이분이 약간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학부모와 교장 선생님이 엄청난 강한 항의를 받은 거예요. 학부모한테 항의를 받고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분은 어떻게 할까요? 엄청나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계속 본 거예요. 아이들 성적 관리, 내가 틀리지 않았나? 내가 실수하지 않았나? 엄청나게 꼼꼼하게 했어요. 그건 좋죠. 그랬는데 문제는 뭐가 발생을 했냐면은, 이분이 이제 집에를 가고 모든 일이, 내가 이렇게 꼼꼼하고 내가 이렇게 정확해야지만이 내가 실수를 안 하는구나. 이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이제 가정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가정에 와서 어떻게까지 발전을 했냐면은, 자리에 내가 원하던 자리에 물건이 있지 않으면 이분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놓은 거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가정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있어요?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엄마가 이렇게 공격이 나가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문제가 왔냐? 그게 부부간의 문제가 온 거예요. 남편, 아까 또 이분들이 아까 초자 이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부분에 문제가 되면 분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랑도 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혼을 앞두고 이분이 결국은 상담실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있고, 이건 또 한 분은 제가 아는 분인데, 지금 이분들은 앞에 말했던 케이스는 이분이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신앙생활 하세요. 그래서 지금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집은 어떤 경우냐면 남편이 딱 퇴근하기 전에 부인이 이미 긴장을 해요. 긴장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제자리에 놔야 돼요. 뭐 이렇게 시계가 위에 있으면 시계 삐뚤어지면 놔야 되고, 뭐 액자가 잘못 또 놔야 되고, 옷 같은 게 놔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갔던 사람들은 이 집은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너무 잘 돼 있네요. 이렇게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그거에 대해서 부인을 엄청나게 푸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스트레스를 싸우기 싫으니까 남편이 오기 전에가 되면 물건 막 제자리에 놓고 막 청소한부터 청소기 더 돌려놓고 낮에 했었어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 있었는데 문제는 거기서 발생을 했으면 되는데 아이에게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게 고스란히 그 집안의 분위기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가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틱장애 많이 들어보셨죠? 틱장애 이렇게 아이들 틱장애가 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애가 틱장애가 오니까 병원을 찾았고 이런 부분을 찾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강박적인 이런 성격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온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가 이 틱장애를 치료받기 전에는 그 집의 분위기가 그리고 그 집안에 그 문제를 줬던 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중에 내가 왜 이 친구를 기억을 하냐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애기였어요. 어린애인데 보통 애들이 엘리베이터 타면은 그냥 뭐 이렇게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얘는 딱 엘리베이터 딱 타자마자 엉망진창이야. 이 아이 언어예요. 엉망진창이야. 왜 이렇게 더러워? 아이인데 그건 뭐예요? 이미라도 그 가정에서 그만한 그런 말대로 수없이 들었고 그런 피드백도 받았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중에 틱장애가 오고 근데 지금은 치료가 됐어요. 다행히 치료가 됐어요. 보고만에 들어와서 아빠도 신앙생활 하게 되고 가정에 이제 많이 치유가 일어나서 그 집이 이제 이렇게 해결을 받았어요. 이렇게 강박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어떻게 혹시라도 나한테 그런 게 있나 보시고 이분들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쓰는 게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 억압이 많이 되어 있어요. 누르는 거예요. 아까 말한 초자가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눌러 그냥 계속해서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키려면 내가 참고 내가 남편 오기 전에 완벽하게 정리해야지. 이렇게 참다 보니까 이분들은 속으로만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말할 때마다 말 안 들으면 다 폭발해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돼요? 미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 혹시라도 내가 강박적인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자기를 표현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불편한 마음이 온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아이 메시지로
나 진술법으로 좀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유기적 시산이랑 같이 어떤 것을 진행을 하는데 내가 강박성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집사님, 나는 집사님 컵을 이렇게 3개 나눴는데 항상 이게 이렇게 맨 앞에 있어요. 좀 좋아. 난 불안해. 어떡하지? 상대방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거야. 참는 거야. 근데 내가 말을 안 하고 이 종이컵 일로 와야 되는데 저 집사님 어머 세상에 지저분하게 이렇게 갖다 이러면 대인관계가 나중에는 깨져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감정을 조금 표현할 수 있는 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 오면 내가 강박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좀 고백을 하면 좋아요. 두 번째로 이완해야 돼요. 릴렉스 해야 돼요. 이거 많이 근데 사실 우리가 주일날 사실은 교회에 와서 우리 영혼이 안식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육신도 안식이 필요해요. 안식이 필요하는데 육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적당한 운동, 그 다음에 좋은 음식, 휴식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휴식도 필요한데 정신적인 휴식을 필요하는 것 중에 이거를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게 욕심을 버리면 돼요. 정신이 좀 편해져요. 네. 욕심을 갖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 내가 지금 뭔가 안 돼서 불편한 게 있으면 한번 내려놔 보세요. 그거 갖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내 자신에든 내 타인에게든 특히 자녀에게든 율법으로 살지 말고 복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뭐 성경 구절이 있지만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즐기시기 바랍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거 사실은 기뻐하는 거 되게 여러분 즐긴다는 거니까 뭐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으신가요? 온리 말씀과 기도인가요? 네. 네, 우리 목사님 말씀 기도 외에는 없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이렇게 가지셔야 돼요. 내가 즐겁게 기뻐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 안의 테두리에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하나 정도 가지고 계신 게 좋아요. 그게 뭐 운동이든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걸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도 좋은 또 방법이 한 가지 나누세요. 나누는 거 여러분들 저번에 목사님이 저번 주에 우리 혹시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사실은 제가 김영희 사님 박수. 왜냐면 저는 계속 이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잘 대인관계를 정복하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암덩어리에 대해서 얘기 나왔죠. 암덩어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거, 내 새끼, 나. 이게 암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뭐예요? 좋은 세포는 뭐예요? 나를 통해서 상대에게 힘을 주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제 아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이분은 가는 곳마다 구설수가 생겨요. 자꾸 너무 사람 착한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언어 습관을 보잖아요. 그 친구의 언어 습관을 보면 나 내 새끼 먹여야 돼. 우리 식구 해야 돼. 내 새끼. 정말로 보면 참 피곤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나눌 줄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행복합니다. 성경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누는 이런 부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거를 무슨 법에서 강박증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사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알고 있는 것들이 안 하고 있는 것뿐이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혹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도 여러분들이 살아냈던 분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누군가의 지지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복음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살고 있는 거야. 맞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거구나. 여기서 멈추면은 별로 이게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 준비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이렇게 강박성 성격 장애가 있는 분들이 보일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대인관계식이 되게 어려워요. 만약에 상사가 이런 분이라고 하면 안 그러면 내가 사수야. 이를 가르쳐야 돼. 근데 얘가 보니까 강박성 성격 장애에 좀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 어떻게 그들을 상대할 거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강박성 성격 장애의 특징들을 기억을 첫 번째 해주신 게 좋아요. 이분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분들에게는요, 그들의 생각을 존중해 줘야 돼요. 일단은 존중해 주세요. 또 저렇게 하네. 이렇게 하지. 그들 생각을 존중해 주시되 책임과 의무의 한계선을 정해 줘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내가 상대하는 그 누군가가 이 강박성 성격에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은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모든 지구의 일이 다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조종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자기 책임이니까 반듯하게 해내고 완벽하게 해내야 되는데 자기 책임과 한계가 어떤 건지 모르면 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은 저 사람 너무 피곤하다. 너무 싫다. 그리고 나랑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관계 정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반드시 해줘야 될 게 뭐냐? 책임과 의무를 정해주세요. 내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딱 일이 터지고 나서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미리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누군가 이러니까 나는 힘들더라.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라고 선을 얘기를 해주세요. 건강하게. 예. 근데 우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죠? 딱 하면 무슨 저런 아줌마가 다 있어? 나 상대 안 해. 이게 건강한 건가요? 이게 성경적인 건가요? 아니에요. 한계선을 반드시 정하십시오. 그리고 업무적인 분리를 할 때도 회사에서도 이 부분을 제 업무는 여긴 것 같고 제 역량 여기밖에 좀 안 되는데 제가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라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모든 것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면은 결국 내가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특징이 완벽성이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완벽성. 그런데 여러분들 완벽합니까? 우리가 아까 창세기 3장 인간 우리는 깨졌어요. 완벽 자체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이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들에게 나도 너랑 달라. 다른 존재, 개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자꾸 심어주세요. 예, 그걸 알려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내가 이제 이런 분 한계선도 정해주고 이런 책임과 의무도 정해줬고 내가 이제 그분들을 대할 때 조금 힘을 갖다가 100%를 쓰지 마세요. 한 80%만 쓰세요. 그리고 20%는 여유가 있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또 이제 아까 강박성 성격 장애적인 어떤 자녀 양육이 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가장 좋은 자녀 교육 방법이 적당히래요. 적당이라는 말이 어때요, 여러분들? 조금 용납이 안 되세요? 혹시 여기 용납이 안 되는 분이 있으세요? 예. 근데 사실 적당이라는 말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서 그렇지 적당이라는 말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옛날에 KBS에서 그게 나왔는데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이좋게라는 말이 혹시 뭔지 아세요? 사이좋게는 고슴도치가 2마리가 딱 있어요. 우리 사이좋게 해야 돼, 행복해야 돼 이러면서 둘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찌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적정한 건강한 거리. 그게 사이좋게예요. 결국 KBS에서 막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 이런 여백을 또 가지는 거 되게 중요하시고 자녀들 교육도요. 어떻게 보면 사이좋게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이런 분들에겐 지지가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불안이에요. 자, 우리가 3분 메시지 기억하시죠?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서 죄인임을 알 수 있는 특징이 한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 불안이죠. 불안을 포장하는 거예요. 뭘로요? 의존으로. 뭘로요? 회피로. 뭘로요? 강박으로.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양상만 다르게 나왔을 뿐이에요. 아니고 다 같은 불안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모든 문제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우리를 아우를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죠. 성령님이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이 뭐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조명을 해서 깨달음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엄청난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다는 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주위에 이런 분이 있다면 첫 번째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방법도 적용해 보시고 그리고 나한테 있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이 어떻게 해소될지를 하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 어떤 방법? 성령님께 구해보세요. 성령님은 조명하세요. 조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길 바랐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치료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치유가 안 되고 자유하지 못하면 마귀의 통로가 돼요. 마귀가 사용을 해요. 아까 여기 우리 아직 천국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을 알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면 좋겠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옆에서 이해도 해주시고 지지도 해주시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연구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부분도 그 부분을 갖고 더 성령님께 나가보시고 도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님 좀 나와주세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난가요? 아니면 혹시 누군가요?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에 아무도